요한복음 11장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 주일인지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없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인데 11장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주님이 자유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좀 자유한 인생, 자유한 영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을 또 방종으로 쓰면 안 돼요. 자유라는 것을 그냥 내 맘대로 율법과 복음, 그래서 복음은 율법은 메이는 거고 복음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또 방종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나는 자유해 하면서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들에 가서 예배드리고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연약한 자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는 또 질병에서 또 풀어놓아 다니고 싶고 몸살만 나도 한 주가 이렇게 힘이 든데 또 계속적으로 몸이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몸살 알아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힘든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때로는 따뜻한 또 사랑으로 또 우리가 잘 또 섬겨줘야 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삼형제 남매였어요. 남매인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왜 굉장히 사랑했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데 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실 때에 이 베다니에 가게 되면은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을 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신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이잖아요. 1년 연봉.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당시에
1년치 연봉이 드는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를 주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가 예쁘셨겠어요.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 이 가정을 특별히 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이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아직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다는 거를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 아시는 거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기준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때로는 부모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어떤 사랑들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어떤 뭐 필리아적인 사랑,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또 혈연 간의 어떤 스토게적인 사랑,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무제한적인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병들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지금 같은 막 택시를 잡아서 아주 급행 열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비행기라도 타서 가서 막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그냥 묵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내가 다시 살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4일 만에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예수님이 죽고 나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안 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고 나서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진짜 삼킬까, 어떻게 잡아서 결박할까, 어떻게 잡아서 옥에 넣을까, 어떻게 잡아서 정말 쳐서 죽일까, 막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꼬리만 잡아봐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둔다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 실제로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
돌로 던지듯이 가족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웃들을 통해서 돌로 치려는 듯이 막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술을 안 마시냐? 뭐 담배 안 피냐? 내가 아는 장로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핀대더라. 막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이제 일요일 한 번만 가는데 너는 왜 매일 가냐? 뭐 이러면서 많은 그 제재들을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로 치료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막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껌껌한 밤에 다니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낮에 걸어 다니면서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밤에 다니면서 무서워, 좀 섬찟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낮에 다녀다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항상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빛 가운데 따라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서 어두운 길을 걸어 다니듯이 내 맘대로 막 다니다 보면 실족할 수가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 말씀을 마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따라합시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이제 장례를 지금 다 치르고 있어요. 4일장을 치르는 거잖아. 4일 됐어, 깨어났으니까. 그러니까 4일 다 돼서 장례가 지금 다 치러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사실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나사로는 아직 안 죽었나 보다. 잠이 들었으니까 그럼 깨우면 되겠네. 이런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사실은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부부도 같이 영적으로 살며 대화가 잘 돼요. 내 마음이 너 마음, 너 마음이 내 마음,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근데 부부도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인 이 영의 사람이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소리를 하지 아니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의 사람은 영에 속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에 속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항상 육적인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육의 사람이고 아내가 영의 사람이면 남편이 드라마를 볼 때 같이 봐야 되고, 남편이 맥주 한잔 할 때 같이 또 맥주 해야 되고, 남편이 또 주일날 어디를 뭐 가야 되면은 같이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경우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나 결혼한 교회 잘 다닐게, 예수님 잘 믿을게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딴 길로 가는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혼 전에 약속을 안 지켜요. 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막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꼭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야 된다, 이거를 막 굉장히 강조하죠. 저도 뭐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아들들한테 뭐 이거는 우리 집은 뭐 철칙이죠, 철칙. 뭐 예수 안 믿는 뭐 자매를 데리고 와서 뭐 여자친구예요 뭐 소개했다가는 우리 집안 문화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이런 이제 그가 애들이 뭐 그러면 큰일 난 줄 아니까
좀 그렇게 큰일 나는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상가 조심하고 잘 또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금 전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러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언제는 잠들었다 그랬다고, 언제는 또 죽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해 주시잖아요. 성경 공부해 주시는데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공부 1시간 할 때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들어도 거기 앉아 있어도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번 성경 공부 한번 싹 돌았어요. 4개월 하거든요. 4개월 성경 공부 한번 탁 돌았는데, 어머 나는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다음에 할 때 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저 하고 또 개척해서부터 수없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할 때마다 제가 참석하고 듣고 공유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카페에서 사실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보다 성경 공부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훨씬 영양이 잘 공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이제 왔는데 내가 그때 안 온 것을 기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움직이셔가지고 큰 이제 사건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또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나 보다, 우리도 또 죽으러 가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송장도요, 사흘 나흘이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 지역은요 얼마나 또 그 온도가 높겠어요. 높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오라비를 살리려고 할 때 마르다가 이제 그런 고백을 사실 했어요. 읽어보겠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와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가는 시간이 막 차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2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더니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숨을 거뒀어요. 그럼 그 가족 중에 저희를 부른 그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가족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기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신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는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는 믿는데 살아서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부활주일마다 읽는 그 말씀 25절 2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이 와요. 죽는 그날이 오는데 점점 사실은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사실 우리 앞에 하루 살며 우리의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우리의 육체는 또 하나님의 그때에 이제 죽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영생,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00%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나는 이 땅에서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기 원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다 치유되기 원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의 어떤 계획 안에 또 있는 일들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생각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쪼로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마중을 나왔는데 마리아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어요. 마리아야 너도 빨리 이제 주님께 가라 이렇게 알려줬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겠지요. 울었더니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시 후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사실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보다 나사로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이제 살릴 건데요.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을 무수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깨닫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영의 귀가 알리니까 안 열려가지고 못 알아듣고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기까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아주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는데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아픈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병이 낫고 있어요. 낳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몸살이 걸려가지고 사실 심하게 아팠어요. 어제도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사모님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도 감기 몸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도 감기 몸살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도 감기 몸살인데 또 기도하니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군요.
오늘도 교회 왔더니요, 사모님 저 감기 몸살인데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도 감기 몸살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또 딸을 데리고 오더니 사모님 우리 딸이 감기 몸살인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감기 몸살인데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또 오늘 아픈 분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뭐 치유사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감기가 안 걸리고 저는 몸살이 안 나고 저는 뭐 아프지 않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병들을 잘 고치면서 왜 몸살이 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이제 중병에 걸리면 아니 저 사람은 매일 사람도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왜 저런 질병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았거늘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냥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돌을 옮기면 되거든요. 옮기면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또 이 지성과 상식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성들이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는 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굴 속에서 그 나사로의 시체가 냄새가 날 텐데 왜 굳이 돌을 굴려가지고 그 시체가 되어있고 냄새가 나 있는 그 나사로를 보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끝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아멘. 우리가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똑똑한 거, 뭐 내가 좀 갖고 있는 거, 내 가족이 뭐 잘 나간다 그래서 그런 거 믿어도 때가 되면 또 실망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든 교회 성도든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다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고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마 남자들 여러 명이 막 돌을 밀어가지고 옮겼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힘들 때마다 하늘을 봤잖아요. 하늘을. 검정고시 합격했을 때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검정고시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승여고 야간 합격했을 때도요.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 저 승여고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힘들 때도 또 하늘을 쳐다보고 이제 이런 저에게 좀 그런 습관이 젊을 때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뭐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달는 거예요. 그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더니 사흘이나 지난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뭐야, 발도 묶였어, 손도 묶였어요, 배로 다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콩콩콩콩 뛰면서 걸어 나왔을 거예요.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은 수건에 또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또 우리 기도카드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카드에 써주고 가세요. 제가 기도카드에 기도 내용을 읽고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기도하다가 이제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 이제 읽고 기도하려고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장문으로 써놔가지고 막 어떨 때는 다 읽기도 좀 힘들 만큼 많은 글을 막 써서 이제 올리시기도 사실 해요. 하나인데 또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분은 또 얼마나 간절해서 이렇게 또 긴 기도의 제목을 또 올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묶여있고 매여 있어가지고 늘 기도카드에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영의 호흡이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올라올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 옥살 치우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올리고 주여, 오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기침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올라오기도 전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여, 설교하는 동안 기침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소녀딸한테 내 방에 갖고 왔어요. 세아야, 할머니가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세아가 할머니 설교할 때 기침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냐냐냐냐냐냐 뭐라고 또 뭐라고 샬락샬락샬락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 소녀딸이 기도를 받고 제가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은혜죠. 목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목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자기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가 형통해진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